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찬송으로 드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425장의 말씀 4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아까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저 러시아의 그리스 정교 우리가 중시실 때 로마 카톨릭하고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돼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되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 정교의 본산에 있는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군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고 민간인의 시설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점검할 수가 있고 나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는 회개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에 천사들과 같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돌이킬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 여러분들 구약 이 BCAD와 BC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운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리운 자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이거니까. 그냥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거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에바다 그 이성준 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 더러운 사람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니까. 더러운 사람은 그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깨끗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기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마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고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에서 나올 때 그 젊은 사람이 밀고 나와서 내가 왜 그렇게 밀고 나오느냐, 거기 비킬 수 있는데 왜 안 비켜서 계속 밀고 나왔느냐 할 때 그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다니까. 너가 비켜줄 수 있지 않았냐 이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너가 먼저 사랑할 수 있지 않았느냐, 너가 먼저 섬길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좁은 모습, 아직까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나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그 오른밤을 치는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가요, 선한 사람은 여러분들 어제 제가 어떤 장로님이 유튜브에 올린 글을 봤어요. 자기 친구가 쫄딱 망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서 좀 우리가 그 친구 좀 도와주자. 그 친구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컨테이너 박스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됐대요. 3년 만에 아주 집도 사고 사업도 팍 벌리고 해가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흉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삥땅했다고 그러면서 막 악평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말을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들려갖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금한 돈을 그 놈이 삥땅했다고 막 하면서 악평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참지 못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냥 차에다 싣고 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죽이겠다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때려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집까지 가려면 한 50m를 가야 하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죽이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딱 지점에서 발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몸은 다 움직여지는데 뭐라고요? 발이 안 떨어져, 땅에서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니까. 아무리 애써도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 사람 지금 죽이러 가고 있잖아요. 살기를 가지고 죽이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는 데는 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발이 안, 저는 아무리 발을 움직여도 몸은 다 움직이는데 발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 친구가 와서 사과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도 잘했고 더 잘 살았고, 그런데 이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던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그 어떤 자괴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막 악평으로 돌아다닌다고 와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지금 간증하는 그 장로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뭡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이 악을 행하러 가는, 죽이려고 가는 그 사람이 살인을 막으신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인을 막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동기를 갖고 일했는데 한순간에 그 격분을 참지 못해서 행하려고 하는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면 뭐가 됩니까? 믿음도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내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속겠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아직 안 나타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니까. 가짜다 얘기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얘기니까. 그 특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게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은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마귀의 형상을 제거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하나님 성령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데 제가 이 채널 돌리다가 이찬수 목사의 그 설교를 잠깐 설치면서 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들에게
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을 불행의 길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13장 1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더 큰 은사,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31절에 이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내가 굴복하지 않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니까. 믿음을 왜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건 행위잖아요. 행위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얘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져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오늘 여러분들 그의 계명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고요? 두 가지가 계명이라.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과 분리된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자가 된다 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해요. 그럼 계명을 안 지키면은 주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주 안에 거하게 하고요. 지켜도 되고 안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이 채우리란 말이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까 저는요 이 말씀이 제가 그 아파트에서 나올 때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복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거니까. 우리가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낫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의 경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요,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사람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 같은 수준으로 살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들 좋은 날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은총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우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의인으로 비춰지느냐 악행하는 자로 비춰지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시게 하려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란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마귀인데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적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이끌려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모습대로 행하면은 진노의 자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들 이거는 본능대로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을 쫓는 자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오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뭡니까? 굴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3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은 산다 이게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생이 이른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의 풍속대로 내가 과거의 삶대로 그대로 지속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8절에 32절을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 말이 뭡니까? 육체적 본능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한 마음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요, 지금부터 한 50일 전에 미국에서 범죄학을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사람이 20대 여자 3명하고 남자 1명을 자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어 죽인 게 아니죠. 부금을 한 결과 잠자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시비가 붙어 죽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뭡니까? 지금 대학원에서 범죄학 박사과정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그 초반에 있는 여자 3명하고 남자 1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왜 죽였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범죄자가 체포만 돼서 아직 재판 안 받았는데 왜 죽인지는 몰라요. 아직 발표도 안 했고. 근데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면은 우리도 똑같이 순간에 그와 같은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걸려가지고 순간에 헷가닥할 수가 있어요. 순간에 헷가닥. 순간에 정신이 헷가닥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아까 그 사람도 보세요. 아까도 그 사람이 지금 죽이려고 양방망이 들고 뭡니까? 아니 오늘 가서 그냥 내가 끝장내고 그냥 오늘 내 인생도 끝장난다 이런 생각 갖고 오직 그냥 그걸 죽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사람 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도저히 이거 절제할 수 하나님 좀 이번 일만은 나에게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도록 내버려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럴 때 살인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행위를 컨트롤하시는 거잖아요. 합당치 못한 일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니까. 성령이 내게 있으면은요,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뭐라고요? 방치하신다 이니까. 여러분들, 자, 그 뒤에 보면은 쭉 나오죠. 32절에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세요. 옳다 하느니라. 이건 유유상종이잖아요. 유유상종.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 이 나라에 교회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요, 설교 시간에 거룩하게 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와 용서를 계속 주장하면서요, 설교에 한 번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요,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한 번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나중에는 방탕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다 방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 이 얘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이렇게 살면 고통당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살면 고통당한다 얘기니까. 너도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같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가 그런 고통을 안 당하려면은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선하게 살아서 올 한 해는 선하게 살아서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참으로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